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꾸미고 십자가가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교회는 글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애틀에서 미국 와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차가 없어서 운전해 주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냥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23년 동안 싸웠습니다. 일교인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안이란 말은 화평과 평화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화평이란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 안에 진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있으면 개개인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끈을 메어서 달면 예쁜 목걸이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화평 가운데서 서로 연결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목걸이가 됩니다. 그 줄에 성령이 하나 되게,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의 반대가 뭡니까? 분쟁과 불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끈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힘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끔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교제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인 간의 교제가 깨어지는 것은 용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인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되지만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말하고 어디 가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없어 바람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라는 것이 강하지만은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린 딸들과 같이 어릴 때 이렇게 팔씨름을 합니다. 내가 이기죠, 당연히. 그런데 같이 이렇게 팔씨름을 하면 내가 이러면서 져줍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느냐? 뱀이 유혹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 왕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가 옳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하소. 심판이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 완전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며 완전치 않다는 것을 알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을 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할 때 전도사님이 찬송가 28장을 부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죄투성입니다. 죄투성. 시문에 안 나서 그렇지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온유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나도 같이 죽겠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새벽닭이 울 때 3번 부인합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생선 잡으러 갔을 때 빈 그물을 올릴 때 바닷가 모래밭에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있는 예수님에게 뛰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야단쳤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분노하겠습니까? 뭐 같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새벽닭이 울 때 그렇게 도망가는 놈이 뻔뻔스럽게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묻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위대한 부름 앞에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화형에 처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철이 없다 그럽니다. 철이 없다는 것은 봄철, 여름철, 가을, 겨울철 이렇게 4계절을 얘기합니다. 철이 없다는 건 그만큼 세월을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망동하는 것이 철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일도 철이 지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러나 철이 다 지난 가을, 늦가을에 과일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처럼 철이 지나야 맛이 있듯 오래 참는 사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오래 참는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 되라고 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똑같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 되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서로 독특한 성품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지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집을 떠난 탕자 아들에게 새 사람이 되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아버지는 받듯이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뭘 해가지고 아닙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퍼지는 걸 보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나 생각이나 모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제 둘째 딸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첫째 딸은 오른손잡이고 셋째 딸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둘째 딸 왼손잡이는 틀린 겁니까? 그렇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특한 가운데서 서로 동일성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인격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과의 사랑, 오늘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영인 하나님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체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온유해야 하고,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행하지 마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세상을 물결치고 넘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작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다. 영적이든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든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남으로부터 소중함을 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소중히 여긴다는 기독교의 황금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금년 2022년에는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